이 시간 우리 이창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새해 봄을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정리로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전쟁과 분열,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질병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가정들, 미래를 두려워하는 다음 세대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과 나눔을 통해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만나 화목함과 행복한 시간들을 잘 보내고 오가는 길에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도 지난 주간에 일본에 비전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저들의 앞날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윤권사님과 조집사님 원치 않게 아버지 또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 기쁜 감기로 인하여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철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잠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볼 겁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327페이지 정도에 있네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말하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오랜만에 그 제가 항상 그 예전에는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 또 개인적으로 저는 참 그 컨트리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잠깐 한번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인데 컨트리 음악으로 그 찬송가를 연주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요 찬양인데 너무 좀 은혜스럽더라고요. 한 곡 우리 성가대 느낌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저들은 못 듣겠지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잘하지 않나요? 아, 그래서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참 기도하는 게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음악을 참 못해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찬양을 좀 잘하고 싶고 뭐 이런데 그래도 저희가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하우스 콘서트 분위기에 많은 또 능력 있는 분들이 또 함께 또 예배드리는 날이 올 거라고 또 한번 또 기대해 봅니다. 아무리 제가 뭐 컨트리 좋아하고 펑크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한나 무슨 음악 좋아해요? 케이팝?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뭐 음악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음악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저기 학생들은 케이팝, 그 청년들은 케이팝 많이 좋아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그거를 분위기를 잡아내는 거는 사실은 그 악기 연주들이거든요. 쿵딱쿵딱쿵딱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연주들인데 노래를 아무리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이게 풍이 바뀌지는 않죠. 그러니까 모든 찬양이고 어떤 스타일이고 간에 많은 이들의 협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항상 우리의 삶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설날마다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두 번이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 신년 1월달에 결심했던 그 많은 결심들이 작심삼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또 한 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결심 못했던 거, 실패했던 거 한번 마음을 다시 잡고 다시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해는 두 번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새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은 설날 되면은 제가 그 영어로 있을 때 우리 차미화 권사님 같이 있었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웃겼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민망한 게 처음으로 가서 추석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추석이었나 그랬을 건데 당연히 아무도 안 오실 줄 알고 그냥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간지 뭐 몇 주가 안 됐기 때문에 11월 달 11시 예배가 익숙한 전데 영월에서는 10시 반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소우 밥 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시 반 예배인데 그날 그래도 아무도 많이 안 오시겠지만 제가 처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불 같은 걸 내가 받는 시간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밤새 준비하다가 갑자기 자고 있는데 누가 막 두드려요. 거기 권사님이야. 박준자 권사님이 목사님요 예배 안 드리더래요. 네? 네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실제요 10시 눈을 떠보니까 10시 반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이 씻는 동 마는 동안 하고 이제 빡 나갔는데 제가 갈 때 한 8분 뭐 한 요 정도 계셨거든요. 8분 7분 이렇게 계셨는데 20몇 명이 와 계신 거예요. 꽉 차. 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명절 때는 식구들이 일로 오신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이 시골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그런 아직도 손이 떨리는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목회자시고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가 제가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러면서 와서 이제 그 항상 그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 있는데 이제 도시로 오면 도시에서 부목 생활을 하면 그 완전히 웬만하면은 그거 거의 한 3분의 2나 반 정도 3분의 1이나 한 반 정도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아 이게 지역마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특히 설날은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죠. 아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그런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면서 내 요번에는 뭐 좀 잘해보리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결심을 하는 이유가 나는 요번에는 좀 새롭게 살아볼란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새롭게 살아보겠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어, 그런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보기에 짜증나는 모습들이 있나요? 짜증나는 모습들. 내 모습을 볼 때 화나는 모습들이 있나요? 그것마저도 살아갈래 뭐 이러지 마시고 예, 나를 볼 때 아 나 이런 모습 너무 짜증나. 아 너무 화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11시 반에 배가 고픕니다. 밤. 근데 막 손이 갈까 말까. 그 우리 두 딸과 아내가 정신이 있냐 없냐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나는 극복하리라 하고 뭐 하나 주워 먹는 이 자세를 볼 때마다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야식을 끊는다 얘들아. 희연아 네가 뭔데 박수를 쳐? 야식을 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는요 그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분류할 때 거의 이제 두 가지로 많이 구별을 합니다. 요즘은 많이 안 쓰지만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구별할 때도 있었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구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겉사람은 뭐냐면 우리의 외면적인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내면의 모습은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표현하는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세 사람이 나오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옳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판단하기에도 버려야 할 모습들을 갖고 있는 나의 안 좋은 모습들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고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것이 그 옛사람과 그 행위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안 좋은 일들을 했던 내 모습들을 버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new be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존재. 자, 그러면 과연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 다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다시 살아남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그 교회 표현 그 말씀의 표현들이 항상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오늘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네 여기까지요. 1985년도에 멕시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지 28일밖에 안 되는 갓난아이가 4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모를 다 잃고 이 아이는 고아가 되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막 축복한 것이 아니라 멕시코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안 됐다. 이제 부모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는 걱정만 많았던 것이죠. 또한 미국에서 많이 납치되고 했던 일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괴한에게 납치되어서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들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큰 일을 겪었을 때 끌어안고 있는 일이 뭐냐면 마음에, 그걸 뭐라고 하죠? 영어로? 어? 네,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들어봤죠? 트라우마. 막 그것만 생각나고 막 이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막 힘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 나는 트라우마 없어 이러면 거짓말입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트라우마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트라우마라는 것을 발동시키는 것이 트리거라고 하죠. 트리거가 뭐냐면 그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 우리 그 젊은 세대들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긁힌다고 표현하잖아요. 긁힌다. 그 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발작 버튼. 그냥 멀쩡 같은 사람이 뭐 무슨 얘기 아무리 욕을 해도 뭐 허허 하던 사람이 그 욕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갑자기 으악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트리거라고도 얘기하고 발작 버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게 트라우마의 산실인 겁니다. 여기서 납치되거나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은요, 우리랑 비교도 안 되게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굳이 뭐 트리거처럼 뭔가를 누르거나 발동시키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포화와 그런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했던 군인들 마음속에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총소리 날라다니고 폭탄 터지고 하다가 갑자기 일상의 평온한 곳에 오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군인 트라우마가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이잖아요. 전 세계 다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싫든 좋든 트라우마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갇히고 매맞고 쫓겨나가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고백해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해독 작용을 할 수 있는 해독제를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 좌절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혼자 시작하려고 하면 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나라라고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한다라는 표현을 오늘 쓰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괴로움 속에 있더라도 나는 견딜 수 있고 이것을 감당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고 그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서 내가 죽었다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살아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난 친구와 함께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빠 나랑 그렇게 친하고 좋게 했던 친구가 어떻게 내 뒤통수를 때릴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애들도 있다니까요. 한나 그런 적 있어 없어? 있지. 없어? 있을 거예요. 좀 배신감 느끼나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잖아. 있다니까요. 은비한테 물어도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뭐 줄래 하다가 그치 애기 안 주면 또 배신감 느끼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세 사람은 내가 죽고 어떤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내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죽을 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악했던 그 존재의 것들을,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극복한 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래요. 얘들아 내 진짜 내 트라우마가 쌓이면 이만큼 쌓였던 사람이야 사실은 라고 얘기하면서 기억은 해요. 완전히 잊어버리진 않아. 기억은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내가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 하나의 가만 매를 5판 40에 하나 가만 39대입니다.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정말 주야를 그냥 두드려 맞으면서 살았다. 그리고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내 동족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고 위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들도 나를 위협했고 이러면서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목도 마르고 굶고 헐벗고 그리고 말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막 눌리고 억울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다 교회를 염려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걸 이겨내려고 노력했을 뿐 나 정말 힘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에도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바울은요 정말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여러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약했고 내가 이만큼 우리말로 찌질했고 내가 이만큼 쪼잔했고 내가 이만큼 헐벗었던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약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삶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할 만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맨날 주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죽음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하는 상대가 하나님인 것이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걸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 트라우마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새 사람이 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 새로워야 또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 9절 10절 읽었듯이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결점들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거짓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곤란함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곤란함을. 그리고 내가 두 번째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면 지금 당장 그 망신을 당하게 생겼거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짓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죠. 거짓의 옷을. 근데 옷이라는 거는요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옷, 뭐 싼 옷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에 청년들이 가서 찍은 사진 보면 생전 처음 보는 옷들을 입고 갔어요. 이상하고 너무 아가씨 같은 옷들을 입고 가가지고 조금 특이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인가요? 둘째 날이 그 주유 패스 시간이었나? 그때 가면서 오후 점심 좀 지날 때 연락을 했나 그랬을 건데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그 주유 패스라고 한 3만 원 정도 하는 그 패스가 있는데 여기 교통권이랑 그 유명한 관광지를 다 돌 수 있는 그런 그 티켓인 거죠. 프리패스 티켓인데 그것을 사서 그 다 돌아봐야 된대. 원래 오사카성 이런 데 안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입장료 공짜라서 가야 돼. 그래서 다 돌아다니기로 마음 먹고 이제 출발을 했다는 거야. 근데 주애가 아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구두를 신고 나왔대. 구두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희연이가 승자죠. 희연이 빼고 다 세 명이 구두를 신고 나왔는데 발이 아작났대요. 야 운동화라도 사서 신든가 슬리퍼라도 신어. 안 된대. 멋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딱 맞춰 왔는데 그게 어울리냐?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을 버리겠다고. 역시 니네 나이에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밤 몇 시에 들어갔지? 11시쯤. 몇 시에 나와서? 10시. 13시간을 한 번도 공부를 저렇게 해본 적이 없으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 발이 망가지더라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이 망가질 때까지 공부해 본 적 없잖아요. 예,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본인들이 걸쳤던 옷과 이 모든 액세서리 이런 구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나를 나타내는 거거든. 맞지? 예, 여러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서 내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복 입은 사람들을 보면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교복 입은 사람들을 보면 학생들이고 가운 입고 있으면 뭐 의사나 간호사나 어쨌든 짐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국적도 알잖아요. 기본옷 입고 앉아 있으면 저기 일본인일 수 있고 한복 입고 앉아 있으면 한국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복궁 가가지고 한복 입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자 그런 게 있죠. 그게 옷이 나타내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생각도 우리의 옷이라는 거예요. 대화를 조금 해보면 야, 이 사람 진짜 와, 뭐 너무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와, 너무 재밌다, 위트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의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마음이 더러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릇된 마음을 고치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사람은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막 말씀 전하면서 새 사람이 됩시다 했더니 예전에 한번 그 학생들한테 그 수련회 가서 저 서울에 있을 때 이런 새 사람에 관한 옛사람 새 사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더니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럼 나 죽어야 돼요 뭐 이러고 있어. 새 사람들은 죽어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왔던 걸 버리겠다는 생각과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농담 삼아서 그 야식 얘기를 했는데 야식 안 먹겠다고 하는 야식을 먹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고 안 먹겠다는 생각을 꽉 쥐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는 생각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리가 아는 무슨 우상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옳지 않은 걸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찾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너무 재밌었던 그 일화인데 제가 다른 사람의 그 피를 수혈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분이 수술하시면서. 근데 이제 장로님이 이제 깨면서 너무 아프셨나 봐. 화를 막 너무 아파 부인 뭐 화나 막 너무 화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부인 권사님한테. 부인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딱 신방을 저랑 그 담임 목사님이랑 갔는데 진짜 화가 엄청 많은 사람한테 수혈을 받을 것 같다고.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낸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말씀을 수혈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다면 말이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버려야 할 옛 말이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 입으로 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들이에요. 말과 행동들.
함께 하는 이 말과 행동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범하는 많은 잘못이 사실은 그 입술로 범하는 죄가 좀 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좀 심하게 하고 하는 장면들도 많이 봅니다. 정말 친했던 그 친구가 있는데 부부싸움을 되게 좀 심하게 한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해서 저 사람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야, 이거는 그냥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욕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상처 받으라고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상처 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입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영국의 그 교육가인 그 루이스라는 사람이 재밌는 예화를 하나 했는데,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쓴 편지라는 형식의 그런 모음집을 하나 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사회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한 신사가 도서관에서 이제 크리스찬 서적을 읽고 감동받아서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살아야 될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앉아서 회고록도 쓰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일단 밥 먹고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봐야지 이러고 이제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맛있는 게 요 정도 먹는데 옆에 또 맛있는 게 하나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나 봐요. 도저히 저걸 안 먹을 수 없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부른 거야. 그러니까 딱 앉아가지고 이제 잠도 오니까 야,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봤던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그 회고록과 새로운 결심들 내일 해야겠다. 일단 집에 가자, 좀 자자라는 얘기를 하고 노신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오전에 그 서적을 읽고 받은 감명은 사라지고 여전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이 예화에서는 그것을 뒤에서 악마가 보고 회심의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있는 장면으로 끝난다고 해요. 우리 너무 우리의 결심을 잡아먹는 것은 뭐 실제로 악마의 존재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악마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결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상의 소소한 것들도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악마가 많다, 여러분도 악마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금방 바뀌어요. 금방. 결심이 박 먹듯이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요. 우리 식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진짜 1초도 안 돼서 결심 바뀔 때 있어요. 1분도 안 돼. 1분도. 아니 좀 전에 얘기했는데 뭐 그땐 그때래. 1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바뀌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약점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는 게 또 인간이에요. 근데 위대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약점을 잘 압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약점, 특히 신앙적인 약점을 얘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특히 바울같이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할 만한 분들이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권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디모데서에 자기의 약점을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했던 자고 핍박자고 포행자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그 기독교를 때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라고 자기의 약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내게 넘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죄인 중에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 부끄러운 내면을 드러내는 것은 지도자에게도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인간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내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는 게, 그게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도움받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 돕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이 불완전하고 불쌍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에게는 이제는 다른 일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듯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설날의 결심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무엇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또 하나가 말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2026년을 다시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 새 시작이 있는 이 설날을 맞이해 저는 이 여러분이 새 사람에 대한 도전이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무엇이? 말과 생각이. 누구와? 그리스도와. 무엇이? 말과 생각이 바뀜으로 여러분이 노력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결심이 그 마음이 설날을 맞이해 만나시는 가족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귀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